제3의 물결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상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19%를 넘어섰는데 20%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세계적으로는 지금 열드라는 말 써요. 열드라는 말은 뭐냐면 영올드입니다. 젊은 노인이에요. 나이는 있지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앞으로는 건강이 자본이 되는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작년에 여름 수련회 나가사키로 갔어요. 나가사키로 가는 중에 그 가이드가 이렇게 말한, 일본 사람들은 병이 나서 고치는 것 보다가 예방의학에 관심이 많대요. 그래서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는 말, 일본에서 쓰는 말입니다. 나이가 한 99세 된 할머니가 여기저기 쑤시고 안 아픈 데가 없어서 병원을 찾았어요. 간호사가 물어봅니다.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하니까 뭐라고? 기가 잘 안 되니까 뭐라고? 아니 몇 살이세요? 그러니까 주름살이야. 그래서 아니 그러지 말고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세요. 주민등록 없고 골다공증하고 협착증이 있어. 그래서 간호사가 크게 웃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할머니도 웃다가 보니까 통증이 사라져갖고 그냥 가겠다 그랬어요. 그냥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웃을 때 치료하는 NK세포 나온다는 겁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가운데 심리학 교수 윌리엄 제임스가 있어요. 제임스가 한 말이 있어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진다. 그래서 사람은 인상만 펴도 인생이 펴질 수 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인상이 펴졌는지. 인상만 펴도 인생이 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행복해서 웃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웃으니까 행복해진다는 역설적인 말을 기억하시면서, 요즘에 유튜브 전성시대인데 어떤 분이 그 유튜브 가운데 혹시 보시는 분이 있어요. 황창년, 저랑 똑같은 황씨인데 황창년 신부가 그 노인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노인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것이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유튜브 황창년 신부. 그래서 그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은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얻는 동시에 육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우리가 영혼에만, 신앙에만 관계되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의 건강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잠언서를 읽어보면은 잠언서 17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면 건강한 피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보약이에요. 동의보감을 허전히 썼다는데 동의보감 보면 최고의 보약이 웃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게 웃음이에요. 웃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합시다. 소문 만복내. 자, 웃으면 복이 옵니다. 옛사람 인사합시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두 번째 인사할 게 뭐냐면은 일로가 있어요. 한 번 화내면 늙어지고 한 번 웃으면 젊어진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에 분한테 웃으면 젊어집니다. 웃으면 젊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왕이면 살아가는 거 즐겁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3년 동안 웃지 않고 막 웃는 모습을 보기 어려워요. 마스크를 다 쓰니까 웃는지 잘 모릅니다. 잠언서 14장에 이어서 솔로몬은 1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자꾸 그 동급생이 가다가 주저앉아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니까 골수염으로 지금 허벅지 쪽에서 뼈에 고름이 생겼다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잠언서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걷는데 뭐 한쪽에 이렇게 늘 이렇게 찔뚝거리는 고등학교 동창생이 있어요. 골수염으로 고생했어요. 여러분, 시기한다는 거 얼마나 건강에도 안 좋은가 하는 것을 잠언서 솔로몬은 역설하면서 오늘 우리가 7가지 영혼을 해치는 그런 신앙의 방해 요소 가운데 시기에 대해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구약의 잠언서가
지혜에 대한 글을 많이 썼다면 신약에는 잠언서에 해당되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14절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그의 행함으로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지스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 독한 시기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위험한 요소로 작용하고 우리 영적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야.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독한 시기와 다툼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시기하고 배합합니다. 우리나라 속담 여러분 잘 아시오.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은 꽃다발도 주고 축하해 줘야 되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렇겠어요? 영어의 표현도 크랩 멘탈리티가 있어요. 크랩 멘탈리티. 크랩이라는 건 우리가 뭐 이게 비싼 요리잖아요. 크랩, 뭐 킹크랩, 크랩. 그건 뭐냐면 이 항아리에다 넣어주면 올라가면은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칼럼니스트 가운데 이규태라는 분이 있는데 한국인의 의식 구조는 독속의 개와 같다는 것을 발표했어요. 자, 항아리에다가 개를 집어넣으면은 걸어다니는 개가 아니고 바닷가에 개를 집어넣으면 한 마리가 이렇게 탈출하려고 하면 잡아당기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다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건 남 잘 되는 건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공동체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교회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올라.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소설가 가운데 김홍신이라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뭐 인간 시장인가? 네. 김홍신 이렇게 말해요. 한국 사람들은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선거하는 결과를 보면요. 보수의 가치는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예요. 진보의 가치는 배 아픈 걸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배 아픈 거 그쪽에다가 많은 이렇게 지지를 보내는 거면 배고픈 거보다가 배 아픈 걸 더 못 견뎌한다. 얼마나 우리가 시기로 인하여 멍들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러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이 왜 안 자라냐면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것인데는 관심을 갖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나보다 잘 믿는 사람 넘어뜨리고 실족해 하고. 그래서 초대의 동방의 교부 가운데 그레고리우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나지안 주스의 그레고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기는 세 명의 딸을 갖고 있는데 증오와 험담과 비방이다. 세 명의 딸을 낳았는데 증오, 남을 미워하는 것, 증오하는 것과 그 다음에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결정적인 이유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 때문이라는 걸 누가 알았나? 빌라도가 알았어요. 빌라도가 눈치 빠른 사람이 정치 안에서 얼마나 눈치 빨라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왜 고발하고 고소했는가 금방 알아버렸어요.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시기심 때문에 그렇다. 마가복음 15장 10절 11절 우리가 찾아보시면은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니. 자, 빌라도는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감각이 있잖아요. 이 예수님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넘겨줬고 죄가 없다는 알았어요. 풀어주려고 옵션을 제기합니다. 옵션이 뭡니까? 6월절 특사를 제기하죠. 자, 6월절에는 제수를 풀어주는데 우리 광복절 특사가 있고 3.1절 특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풀어줄까? 바라바는 악한 사람이고 살인 강도한 흉악한 사람이니까 바라바하고 예수님하고 제시하면 분명히 예수님을 풀어주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의 무리 속에 선동합니다. 공산주의가 잘하는 게 선전선동이에요. 그 백성들이 거기에 미혹되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결국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최근에 통계에 의하면요, 우리가 수련회 때, 정교회 수련회 때 순교지를 많이 답사했는데 그 중에 이제 호남 지역을 많이 갔는데 거기 부암교회라든가 많은 교회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은 사람 총 숫자가 지금 나왔어요. 통계가 1,700명이에요. 엄청난 숫자가 희생됐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우리 역사를 바로 직시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풀어주려고 했던 빌라도를 요청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까 봐, 소요 사태가 일어날까 봐 결국은 자기 손을 씻었어요.
뭐라고 말한다면 손을 대야 되고 손을 씻지 이래 말했어요. 이 죄를 나는 죄가 없으니까 이 죄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외쳤어요. 이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0년 만에 유대 전쟁이 일어났어요. 3, 40년 만에. 거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 그리고 나서 2차 대전 때 600만 명의 히틀러 정권에 학살되어서 이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린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린아이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나 중심으로 모든 걸 사고합니다. 그러나 어른의 단계가 되면 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뀝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공주병, 왕자병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중에 혹시 공주병, 왕자병의 증세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공주병의 첫째 증세가 뭐냐면 세상 여자들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생겨요. 내가 제일 예쁘니까. 그럼 공주병이에요. 숲속에 들어가면 자꾸 잠이 와요. 숲속의 공주이니까. 경복궁을 들어가면 안방처럼 편안해져요. 내 집이니까. 사과가 비싸가 안 사 먹는 게 아니고 사과를 먹기 싫어해요. 독이 들었을까 봐. 그건 공주병이에요. 키 작은 남자를 보면 나머지 6명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싶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난장이가 7명입니다. 키 작은 남자를 보면 나머지 6명은 어디 있냐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면 공주병이다. 또한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본다. 그 중증이에요. 10,000원짜리 누가 세종대왕 아버지 공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의욕을 꺾는 게 뭐냐면 시기심 때문에 상대방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여러 작가가 그렇게 말했어요. 영국의 여러 작가가 시기심은 평준화의 기제다. 평준화의 기제가 뭐예요? 나보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못하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좀 달동네에 살았는데 우리 위에 제 친구가 살고 제가 좀 조금 밑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교대를 가가지고 교편 생활하다가 늦은 나이에 목회해갖고 지금 이제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나한테 초청장을 보냈어요. 이제 교회에서 곧 있으면 원로 목사로 추대되니까 축하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친구가 저는 이제 안수 집사를 못하고 서리 집사까지는 했어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학생부장도 하고 서리 집사하다가 신학교를 갔는데 그 친구는 교장하고 장로까지 받았다가 이제 늦은 나이에 목회했어요. 그래도 목회를 한 2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저를 만나서 제가 목사가 됐을 때 만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네 중학교 때 너희 집에서 불이 안 꺼지면 내가 불을 안 끈 거 아냐? 그래서 나 모른다 그랬어요. 아, 그 친구가 그런 사람이 왜 시기심이 많은지 내가 공부하다가 전등불을 안 끄면 자기는 안 끄고 계속 내 바깥에 문 열고 불 꺼졌나 안 꺼졌나 보고 꺼져야 자기도 끄고 공부를 그쳤대. 그래서 내가 나는 그때 공부하느라고 불 킨 게 아니고 그냥 킨 채로 잠적이 많았다. 걔가 이제 스스로 고생한 거죠. 뭐 그렇게 그래도 공부는 내가 더 잘했어요. 괜히 자기 자랑 같아서 쑥스러운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4월 추천 도서 가운데 영혼을 위한 싸움이란 우리 4월 추천 도서에 보면요 시기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시기라는 말은 라이벌 경쟁자에서 생기는데 라이벌이 어디서 유래됐냐면 라이벌이 강에서 유래됐대요. 여러분 책을 보시면 이게 라이벌이 리버에서 유래돼 강. 그러니까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끼리 경쟁자가 되지 대동강물 마시는 사람하고 한강물 마시는 사람이 시기 질투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가 있지 우리 교인이 다른 교인을 시기 질투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물을 마시는 사람 비슷한 상황에서 시기 질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라이벌 구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뭐 라이벌 가수가 있었다 그래. 한 사람 최근에 은퇴하고 한 사람은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는데요. 성격도 달라요. 한 사람은 친화력이 있어서 호남, 영호남으로 우리가 정치적으로 갈등 라이벌이 있듯이 목포 출신의 사람은 친화력이 많고 또 부산 출신의 사람은 신비주의자. 근데 또 콘서트 하는 모습도 달라요. 한 사람은 악단들을 편하게 해줘요. 근데 한 사람은 엄청나게 괴롭히는지 얼마나 이렇게 말합니다. 악단들이 항의합니다. 우리 왜 이렇게 지방 공연 가면 연습을 많이 시키냐? 그러면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난 노래 못하니까 연습을 많이 해야 돼. 프로는 연습이야. 콘서트는 표값을 해야 돼. 그 사람 공연은 표를 못 구합니다. 그 피켓팅이라고 그래요. 피나는
해서 해야 구해요. 그만큼 연습하니까. 나는 노래를 못하니까 연습을 해야 된다. 프로는 연습이다. 공연은 표값을 해야 된다. 표값을. 그런 이제 제가 여기 시흥에 가면 임윤찬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지금 20살 좀 넘었어요. 20살 넘은 임윤찬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피아니스트인데 쇼팽의 연습곡 첼로를 두 마디, 두 소절, 두 음계를 연습하는데 7시간 걸립니다. 신문에 나왔어요. 7시간. 첫 음이 귀로 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음이 심장을 강타해야 된대요. 내가 피아노를 못 치지만요. 이거 프로가 다르구나. 첫 딱 때리면은 그것이 귀를 통과하지 말고 심장을 강타할 정도로 연습을 해. 두 소절을 연습하는데 7시간 연습, 피나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는 뭐가 천재냐면 타고난 재능에다 노력이 따라야 돼. 내가 노래를 잘한다, 연주를 잘한다. 그런데 노력 안 하면은 대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시기 질투는 왜 생기는가? 비슷한 경쟁 구도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옛날에 오래전에 이런 복음성가가 아니고 포크송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노래를 알면 구시되고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신세돼요. 제목이 작은 연못이. 양희은 씨가 불렀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이 노래가 나온 지가 50년이 넘어요.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고 있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가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가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몸 위에 떠오르고 여린 쌀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서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들어보셨나요? 9세대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신세대예요. 왜? 50년 전에 나온 노래이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그렇게 사이좋게 살면은 깊은 산 오솔길 옆에 작은 우물에 사이좋게 살면 함께 살 수 있는데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다가 한 마리가 물어서 죽으면 썩어서 몸이 다 그게 물이 오이면 되죠.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제가 만약에 여야 정치인들한테 성경 말씀을 주고 싶은 게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왜냐하면 지금 22대 총선에 기독교인 28%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김민석 의원, 박홍근 의원, 안산의 안산갑에도 기독교인으로 됐어요. 기독교인이 28%라니까요. 그러면 숫자가 어디가 더 많겠어요? 아무래도 기독교인 28% 중에 야당이 더 많아요. 55명인가 크리스찬이. 여동도 한 30명 가까이 되겠죠. 이게 서로 잘 이렇게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오고 좀 이게 시야를 넓혀갖고 자기 자당의 이익보다가 국민들과 또 미래를 잘 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이게 얼마나 힘든 결과를 가져올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울 왕하고 또 다윗이 있어요. 근데 사울 왕은 왜 망했는가? 시기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사무엘상 18장 8절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게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주목하였다는 것은 좋은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시기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을까요? 시기하는 마음으로 바랐어요. 요놈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울이 망하는 첩경이 되는 거예요. 왜? 여인들이 블레셋에 골리앗을 무찌르는 다윗이 젊은 장수잖아요. 이제 떠오르는 장수야. 그러니 막 여인들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노래하니까 듣기가 불쾌한 거예요. 사울이 나보다 더 잘해? 그러면 다윗이 나보다 더 잘하면 내 자리 노리겠네. 그럼 빨리 제거해야지. 그래서 군대를 풀었어요. 군사 3,000명을 풀어갖고 다윗을 이잡듯이 잡아갖고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아둘람구이라 핏이 냈는데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세상에 상처 있는 사람 4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400명하고 3,000명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저쪽은 정규군이야. 사울 밑에는 3,000명이 정규군이고 다윗 밑에 400명은요 비정규군이에요. 세상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상처 입은 사람들 나와갖고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인데 누가 이기냐면 결국은 이쪽이 다윗이 이깁니다. 우리가 홍길동이 만든 게 할빈당이거든요.
홍길동은 뭐예요? 부자들 거 뺏어갖고 가난한 자들 주는 할빈당이에요. 옛날에 그 청계천에 할빈교회가 있어요. 김준호 목사가 세운 교회가 할빈교회, 할빈당의 이름을 따서 할빈교회가 세워진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울은 왜 몰락했는가? 사울은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지 않고 자꾸 다윗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애를 쓰는데, 다윗은 반대로 시편 37편 1절에 2절에 이런 시를 썼습니다. 시편 37편 1절 2절 보시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다. 시기하는 사람 오래 못 간다. 질투하는 사람 무너진다.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상대로 살아야지는 다윗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을 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영적 성장이 잘 이루어집니다. 사람 상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나는 왜 못 됐을까? 자꾸 그 비교하다 보면 시험 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성경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산돌이 되고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선택받는 거,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베드로 전서 뒷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2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제사장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왜 자꾸 사람하고 비교해갖고 시험 들고 마음이 위축되고 그러느냐. 그런 걸 극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보면 그걸 아름답게 극복한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그 기역자 교회가 이런 어려운 문제, 시기심, 이걸 극복한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에게 전설처럼 전해지는 것이 금산교회입니다.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우리가 제자 훈련이나 또 여름 수련회 때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좀 사진을 빨리빨리 좀 띄워주세요. 성질은 급한데. 저 기역자잖아요. 기역자 교회. 내부를 한번 보실까요? 내부가 아주 우리 한옥으로 만들어진 교회인데, 원래 이게 김제평야의 부자였던 우리 조덕삼이라는 그 김제평야의 부자가 자기 집을, 기와집을 기증해서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가 생긴 데가 벌써 한번 1902년이니까 지금 어떻게 돼? 100년, 120년도 더 됐죠. 이 교회. 한 장 더 보시면은 저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전형적인 시골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왜 사람들이 탐방을 하고 가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 교회는 데이트라는 그 최의덕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이 최의덕 선교사는 언더우드와 같은 남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야. 언더우드는 서울 쪽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우리 또 이 최의덕 선교사는 이 전북 김제, 거기 가서 이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조덕삼이라는 부잣집에 어느 날 젊은이가 17살 먹은 10대의 손이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저기 남해의 섬에서 태어나서 6살의 조실 부모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먹고 살기 너무 늘 배가 고파. 사람들이 배 타고 저기 가면은 전북의 김제평야에는 농사가 잘 돼갖고 배는 안 고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든지 이 탈출하기 위해서 가난한 섬에서, 남해 섬에서 탈출해갖고 물어서 걸어가지고 이 조덕삼이는 김제평야, 전북 김제에 거기 도착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때 거기가 도정리라 그래요. 도정리에 가갖고 내가 배가 고파왔는데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한다고. 아무거나 시켜줄 테니까 내가 일할 테니까 좀 배만 고프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조덕삼이라는 집에 들어가서 모섬이 됩니다. 모섬. 그리고 말을 키우는 마부 역할을 하는데, 그때 이제 선교사가 전도를 해갖고 그 어르신이 교회를 다니는데 가만히 보니까 너도 교회 나가자. 이제 모섬을 데리고 교회 나가는데 모섬은 배우지 못했어요. 자기 자식들은 한학도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치는데 모섬은 배울 기회가 없으니까 이 모섬이 창가에서 기동령 하는 거예요. 하늘천 따지 기동령 하는데 이게 얼마나 암기력이 뛰어나냐면요. 너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주인에. 그랬더니 문 밖에서 듣고 다 쓸 줄은 모르는데 기동량으로 하늘천 따지를 다 외워버린 거예요. 얘는 똑똑한 애구나.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래 학교를 보내고 서당도 보내고 해갖고 모섬이며 마부인데 이자익을 키우는데 이제 같이 세례도 받고
이제 선교사에서 세례를 받고 1907년도가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중요한 해예요. 1907년도가 평양 대붕이 있었던 해예요. 그리고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 해에 우리나라의 장로계 첫 번째 7명의 목사 안수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뭐 길선저 목사, 그다음 그런 이제 7명의 한석진 목사라든가 해서 7명의 목사 안수가 최초로 있은 해가 1907년인데 이 교회가 금산교회가 도정리교회가 장로를 피택해서 세우는데요. 이 교인들이 투표하잖아요. 민주적으로 투표하는데 조덕삼이라는 이 지주가 뽑힌 게 아니고 모심이 뽑힌 거예요. 이자익이 뽑혔어요. 술렁술렁거리잖아요. 이 선교사도 난감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푼듯이 한국은 정말 위계 질서가 분명한 유교 사회인데 유교 문화가 있는데 이거 큰일 났다. 교회가 큰 시험 들어서 이제 교회가 좀 어려워졌다고 했는데 그 조덕삼은 벌떡 일어나더니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참 현명하다고 제가 데리고 있는 이자익은 저보다 신앙이 훨씬 뛰어나고 12살 차이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자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뽑았다. 그래갖고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주인 지주가 이 자기 모습을 신학교를 보내줍니다. 신학교를 보내줘갖고 신학교를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12살 차이가 있고 자기 집의 모습인데 담임 목사로 세우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당시도 보면. 그리고 물론 그 사이에 이 조덕삼이라는 분도 장로로 피택, 장로가 피택됐으니까 목회자를 뽑을 수 있잖아요. 청빙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자기가 키우고 신학교를 보내준 이자익이라는 분을 목사로 청빙해서 담임 목사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유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 조덕삼의 손자가 국회의원 조세영 의원입니다. 그 지역에서 유명한 유지죠. 그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자익이라는 분은 우리 교단에서 총회장을 3번 하신 분이에요. 헌법의 기초를 세우고 모슴 출신이 똑똑해서 헌법의 기초를 세우고 심지어는 함태영이라는 제3대 부통령이 함태영 목사님이거든요. 목사님이 부통령이었어요. 그게 정부의 장관직을 제외했는데 이 이자익이라는 분이 나는 목회만 하는 사람이지 장관이 될 수 없다. 거절했어요. 지금 장관 발탁하면 뭐 올려가는 사람 많겠지. 근데 이 이자익이라는 분은 총회장을 3번 하니까 리더십도 있고 행정력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 들어와서 입각해서 장관이 되라는 것도 거절하고 오직 교회만을 봉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이자익 목사라. 이제 꼭 한번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영화 가운데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시죠? 아마데우스. 그 모차르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이름이 상당히 길더라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이렇게 길어요. 왜 이름이 그렇게 길게 지었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이름을 따서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원래는 이건 희곡 작품입니다. 피터 세퍼라는 사람이 희곡 작품을 썼어요. 모차르트 일생에 대해서. 이게 영국으로 올려졌다가 영어로 만들어진 건데 혹시 보셨으면 알 거예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는 모차르트를 시기하다가 결국은 파멸에 이르는 살리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살리엘은 모차르트보다 5살이나 연상이고 이미 아마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악장을 하고 이 왕궁에서 지휘를 하는 지휘자로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젊은이가 혜성같이 나타나는 이 모차르트는요 자기만큼 노력을 안 해도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도록 노력해도 요거밖에 작품을 못 쓰는데 저 모차르트는 하나님이 음악에 대한 천재성과 영감을 줘갖고 그냥 쉽게 노래가 만들어지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뭐 모차르트 죽고 자기도 몰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도 보기는 봤는데 내용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모차르트는 악성 장티푸스로 죽었는가 오는 독살되었는가 그가 뭐 40살도 못 살고 죽었대요. 모차르트는 천재적인 음악가인데 근데 이게 결국은 시기 질투가 가져오는 위험성을 경고한 영화라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초대교회는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데는 바나바의 역할이 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에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는데 앞장서서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갔어요.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까지 가다가 부활한 주를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주의 음성을 듣고
거꾸러집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부터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오해했다. 잘못 알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분명하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하고 전도를 하니까 교회가 세워지긴 하지만 예루살렘 공동체는 워낙 사울에 대한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의심합니다. 저 사람 혹시 우리가 전에 영상으로 봤듯이 바울을 따라라는 금요기도의 영상을 봤듯이 저 사람이 우리한테 몰래 들어와서 우리 이름을 다 적어갖고 당국에다가 고발해서 우리 다 체포해서 죽일 거다. 그 의심할 때 그 의심을 해소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예루살렘의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그런 교회 지도자들, 예루살렘 공동체 지도자들 가서 사울의 핵심은 진짜다. 이 사람 믿을 만하다. 이 사람 절대 우리 교회에 해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유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다.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을 받았다. 그렇게 추천하고 추천서를 써줄 뿐 아니라 자기가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 첫 번째 목회자 선교사로 갔을 때 자기 혼자 사역하지 않고 길리기아 다소에 숨어있는 피신해 있는 바울을 불러다가 여러분이 삼고초려란 말이 있죠. 제갈공명을 부를 때 유비가 몸을 낮추고 자세를 낮춰서 3번이나 찾아간 그게 뭐냐? 삼고초려라는 거예요. 삼국지에 나옵니다. 삼국지도 안 읽으시고 성경도 안 읽으시고 뭘 읽으세요? 삼국지라도 읽으시라니까. 왜냐하면 제가 그저께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데요. 그러면 오판하게 됩니다. 책은 분별력과 지혜를 주기 때문에 책을 읽으셔야 돼요. 이 뉴스만 듣고 유튜브만 보면 올바른 분별력이 안 생겨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책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얘기가 좀 빗나갔지만 사도행전 11장 24절 2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제대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어요. 반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는 뭐 예수쟁이라는 칭호를 듣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건 예수님께 속했던 사람이다. 자, 안디옥은 이방 첫 선교지입니다. 거기서 바나바 혼자 사역한 게 아니라 바나바의 재능을 알아본 바울의 뛰어난 종교적인 천재성과 재능을 아는 바나바가 가서 같이 동력하자 그래 불렀는데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의 이름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 중심 인물이 바뀌어요. 그럼 우리 교회 같으면 시험 됩니다. 한국 교회 같으면. 한국 교회는 어떤 경향성이 있냐면요. 담임 목사 보다가 부목사가 설교를 다 더 잘하면 안 세우려고 그럽니다. 저는 그러지 않는 편이에요. 저를 의심하지 마세요.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는 성실하고 실력 있는 부목사가 오면 그 사람이 함께 하다가 담임이 되면 더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뽑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검증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한 마음이에요. 부목사님들이 성실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말씀에 헌신되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바로 담임 목사가 되면 또 교회가 안정되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없는데 한국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안 세우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모든 은사를 독점할 수는 없어요. 찬양을 잘하는 부교육자도 필요하고 행정과 조직을 잘하는 부모 같이 어울려서 하는 것이 팀 목회예요.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비결이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불량식품을 먹이는 사람은 그건 우리가 그냥 관가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 자꾸 비방하고 시기하고 헐뜯는 설교를 하거나 언어가 타락해갖고 강단의 언어로 거룩성을 못 지키면 그건 성도들의 영혼을 해치는 거니까 그 담임 목사가 그건 어떻게 빨리 손을 안 쓰면 해악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배의 질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가령 우리가 아이들은 학교 앞에 있는 불량식품을 좋아해요. 그게 달콤하고 색소 들어가고 맛있어요. 근데 엄마는 그걸 걱정해요. 불량식품 먹으면 건강을 해친다. 근데 그게 불량식품인 거는 아이들은 몰라요. 성도는 잘 몰라요. 담임 목사는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지 뭐 특별하게 뭐 누구를 미워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교회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그게 담임 목사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요, 똑같은 입을 가지고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서 3장 8절 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지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 언어를 말해야죠. 자꾸 다른 목회자를 비방하고 헐뜯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름다운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걸 아시면서, 첫 번째 우리가 살인도 시기심 때문에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이 안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들여서 죽였어요. 최초의 살인은 예배 때문에, 제사 때문에 일어났던 걸 아시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둘째 아들이 나가서 화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을 다 탕정했다가 거지가 되어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막 그 죽었던 아들,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에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녀는 밭에서 죽으라고 일하다가 보니까 집에서 풍악 올리고 막 맛있는 냄새가 나요.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안 들어오잖아요. 누가 보면 15장 읽어보세요. 형은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하인을 불렀어요. 하인이 와서, 아유, 주인 도련님 빨리 들어오셔야지.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막 기뻐갖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딱 상하는 거예요. 내가 애써갖고 아버지 농사를 짓고 양과 송아지를 쳤는데 그걸 동생이 먹다니 기분이 나쁜 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마지라는 그 탕자의 형은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아. 차라리 배가 고파서 잔치에 안 들어갔으면 안지, 이게 말이나 되냐. 그러니까 누가 마중 나오면 아버지가 마중 나. 아버지가 야 동생 왔다 들어가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말하잖아요. 항의했어요. 아버지, 나는 집을 나간 적도 없어. 가출한 적도 없고 아버지 집에 농사와 가축을 치느라고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내 친구들 불러서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시다가 동생이 저렇게 아버지 재산 다 말아먹고 탕자가 되어 돌아왔는데 잔치한다는 게 이치에 맞냐고, 이성적으로 맞냐고 따지는 거예요. 맞지? 근데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내게 다 네 게 아니냐. 내 죽으면 다 네 건데 너 왜 그렇게 하냐. 유대인의 상속법은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상속법은 아버지가 3억을 물려주면요, 마지가 2억을 갖는 거예요. 차자가 1억을 갖. 배야. 그러니까 이게 이 마지는 욕심이 많은 거예요. 동생은 이미 몫을 줘갖고, 동생 몫을 줘갖고 다 나가서 지가 허랑방탕하다 다 썼는데 우리 집에 기 들어오면 내게 손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진짜 배고파서 안 먹는 게 낫지. 배 아픈 건 내가 못 찾는데 그 심본데. 아버지 마음은 달라요. 아버지의 마음하고 형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는 뭐예요? 야, 동생이 우리 집안에 완전히 죽은 사람 아니냐, 잃어버린 사람 아니냐, 왔으니 얼마나 기뻐하느냐. 그럼 담임 목사는 성도들이 좋은 집 사고 아파트 당첨되고 좋은 차 사면요 기뻐요. 절대 뭐 시기하는 마음 없어요. 성도들끼리는 모르지만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고 정말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 땅이 충만한 것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을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하여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어린 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오늘 또 사도 베드로의 말씀과 같아요. 시기하고 비방하는 말은 것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어린이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이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요, 사물을 볼 때 자기 중심으로 봐요.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한 부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파트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전체 교회가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잘 성장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은 지도자예요. 평신도지만 지도자고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골고루 잘 될 수 있는가, 그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사람은 세 종류로 나누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데,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과 지배를 받는 사람, 성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중간 단계가 힘들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 자,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가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육신에 속했다. 그런데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단계가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단계가 있기 때문에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 있지만, 어른의 단계가 되고 부모의 단계가 되어보세요. 부모의 단계가 되면 그런 마음은 사라집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단 말이에요. 투기가 시기 질투거든요. 그 음부, 지옥의 고통이 따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면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이름 높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은 물론이요,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비결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호수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이런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른의 단계까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자라서 교회를 위해서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함으로써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